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근혁 선교사님은 태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충신신대원 연세대 대학원 하시고 우리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근 선교사님 이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권호혁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태국에서 이제 사역한 지가 31년 됐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지낸 시간보다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이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지난번에 잠깐 4월 달에 한국에 갔다 왔는데 4월에 한국을 방문한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그 벚꽃이 엄청 핀다고 그래서 잔뜩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벚꽃에 대한 그 환상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벚꽃을 보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제가 간 날 잠깐 벚꽃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 다음부터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보고 싶던 벚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벚꽃 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름답다. 또 옛날 추억도 생각하고 벚꽃이 떨어진 것은 저에게 왜 감동이냐면 마치 태국에서 평생 보지 못한 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벚꽃이 다 떨어지면 눈 같잖아요. 그래서 벚꽃도 보고 눈도 보겠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대로 된 벚꽃은 못 보고 왔습니다. 참 아쉬웠는데 전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벚꽃은 떨어지면서 후회라는 걸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도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30년 넘으니까 이제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하고 또 지도자들을 세워야 하는데 나의 삶은 과연 특별히 나의 선교 일정은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그랬는데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가서 너는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그런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제게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들었고 그렇지만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렸을 때 이 머뭇거리는 인생이야말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선교지에서 저는 사실 그 제목을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으로 잡아봤는데 선교지에서 살면서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결단을 해야 될 때 이 결단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인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이것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참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결단을 빨리 못 내리는 거였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결단을 빨리 내려야 될 텐데 빨리 내리지 못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일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빨리 결단을 내리게 하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도 제 집사람은 3번밖에 안 만나고 2달도 안 돼서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혼여행 가니까 이상한 아가씨가 옆에 누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교지 결정하는 것도
사실 여기저기 머뭇거리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부르시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을 쫓아서 무조건 선교지에 갔어요. 태국 남부 결정할 때도 태국 남부는 여러분 잘 알듯이 무슬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조금 아래 내려서 사역하면서 80% 90%가 무슬림이고 굉장히 무슬림이 강한 지역에 과연 이곳에 내려가야 될까 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도 엄청나게 빨리 결정을 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야말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닌가. 특히 선교지에서는 빨리 결단해야 될 때 빨리 결단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항상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바로 옆에 사는 아저씨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머뭇머뭇거렸어요. 근데 이 머뭇머뭇거린 이유가 이분이 철저한 불교 신자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말씀 묵상이 아니라 경건생활이 아니라 불교도들이 하는 도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은 불경을 듣고 읽고 그리고 이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 사람은 자전거를 탈 때도 불경을 듣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고 제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면 자전거를 타고 저 멀리 도망가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철저히 불교에 아주 철저히 빠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만날 기회를 안 주니까 만나라 그러면 피하고 찾아가라면 도망가고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제가 한국 가기 얼마 전에 바로 그 전날이었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이유가 자전거를 타고 이분이 그 병이 가지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고 저희 마을을 건너다가 그 마을 집 앞에서 바로 큰 대형 트럭에 바로 치여서 바로 병원에 가서 얼마 안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서 너는 왜 머뭇머뭇거렸느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지에 왔는데 내가 머뭇머뭇거리는 사이에 한 영혼이 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선교사들은 머뭇머뭇거릴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선교를 잘못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오츠 슈이치가 쓴, 이분은 이제 일본 의사인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1000명 정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를 요약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을 한번 제대로 못한 것, 진짜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았을 때 조금 더 겸손했으면 그런 것들 후회하고요. 친절을 베풀었으면, 꿈을 이루도록 너무 열심히 일을 했던 것도 후회하고요. 감정에 휘둘린 것도 후회하면서 마지막 25번째 이 의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진작 알았다라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머뭇머뭇거리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원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상황 살펴보지 않고 바로 복음을 제시해야 되지 않는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특별히 한국 가면 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김포 지역이 바로 공동묘지가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뒤에도 바로 수만 구의 공동묘지가 있어요. 집에서 한 5분 걸어서 저는 거기 가는 걸 참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거기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거기서 놀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곳인데 또 거기를 가봤어요. 갔는데 우연히 제가 40년 전에 잘 아는 사람의 무덤을 발견한 거예요.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이분이 21살에 죽었는데 군대에서 암이 걸린 거예요. 근데 군대에서 암 걸리기 전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벗기 위해서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그런데 암이 걸려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죽었는데 제가 사랑하던 그런 후배였고
같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무덤을 우연히 봤는데 그 무덤 옆에 또 조그만 그 비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비석을 유일하게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뭐라고 썼냐면 박은혜 이곳에 잠들다. 자기 조카가 같이 잠들었더라고요. 조카가 아마 그때 5살인가 6살로 알고 있었어요. 저희 고향 교회에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 아버님 차에 자기 딸을 치웠어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 삼촌이 먼저 죽고 함으로 삼촌도 주의 종류로서 그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는데 첫 월급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을 그 아버지 목사님에게 바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정말 헌신하게 살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 조카가 5살짜리 조카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과연 저들의 삶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삶이었을까? 평생 정말 우리가 이 연수를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간 21살짜리, 5살짜리 그 같이 무덤을 딱 보면서 내가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생을 이렇게 후회하면서 망설이고 살다가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그 후회 없는 삶, 망설임이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깨끗한 삶,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큰 집에는 정말 좀 많은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그릇은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지에서 항상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시험에 들 일이 많은데 깨끗하게 나를 지키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선교지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깨어있어야 주님 모실 때가 다 되었는데 저는 코로나 시절에 선교사님들 좀 위로하고 싶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사야 40장 말씀대로 시가 익어가는 저녁을 지금 3년 동안 진행하다가 코로나가 딱 끝나면서 이거 끝냈거든요. 참 제 개인적으로 좀 아쉽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을 위로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코로나 기간을 딱 끝나면서 정리가 됐는데 그러면서 제 스스로 많이 저를 깨우치는 기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슬기로운 5 처녀가 이 기름을 잘 준비했잖아요. 이 슬기롭다는 것은 2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지혜롭거나 현명하다는 뜻이 되면서 두 번째는 민첩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자로나 우로나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고 결정을 내릴 때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머뭇거릴 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일꾼들도 놓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도 잊어버리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슬기롭다는 말은 현명하고 민첩해야 돼요. 선교지에서 현명하고 민첩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마지막 우리의 그 도구는 우리의 그 위험을 막는 그런 도구보다 강력한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하게 선교지에서 유지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엘리야도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할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머뭇할 때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지 아니하였을 때 엘리야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선교지에서 삶도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결국 결론을 얘기하면 후회 없는 인생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그래서 가까이 두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 동행하는 관계에 온전히 주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1월 달에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님 혼자 이제 80대 후반을 두고 있는데 너무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아빠 이러다 엄마 이어서 아빠까지도 갔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어떤 부담감을 줬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부담감인데 선교지에 부모님을 잠깐이라도 좀 모셔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오실 때 부모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아버님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이제 혼자서 사시다가 이제 그 손주 저희 딸은 저희랑 같이 사역지에 살거든요. 딸하고 같이 얘기하고 손잡고 다니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고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버님이 또 골프를 좋아하세요. 이 나이에 아직까지 골프하십니다. 새벽에 매일같이 골프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 다 마련해 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시는 거예요. 아, 참 내가 머뭇거렸으면 큰일을 놓칠 뻔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버이날 같이 외식도 하면서 오래간만에 효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결정할 때, 빨리 결단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남은 선교지의 일정도 하나님과 좀 더 밀접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리고 결단을 내릴 때 빨리 결단을 내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